할렐루야. 아마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제 성도의 교제인데 옆에 분들을 좋은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 또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드렸지만 잠깐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새 마음 새 뜻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분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종 있는 일인데 뭐 방금 사모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주말이면은 이제 우리 진입로들의 못 보던 차들이 꽉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말에 차 들 데 없으면 뭐 이해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6시에 교회를 나오려고 딱 보니까 또 틀어막고 있어서 깨우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하다가 지하철 타고 왔다가 지하철 타고 가서 설마 뺐겠지. 안 빼고 있더라고. 안 빼고 있는데 꼭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돌아서 갈 수 있도록 좀 열어주면 좋은데 이게 누가 오셨는지 얄궂게 꽉 틀어막고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찬이 보고 야, 우리 나갈 때 됐으니까 전화해서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 가니까 너 아직도 전화 들고 있냐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10분 넘게 그냥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출발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어요. 네, 지연이 됐는데 나오고 나니까 길마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좀 깝깝한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성천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성천 집사님 목소리가 청아하게 들리네. 네, 제 목소리 좀 빠져도 됩니다. 농담입니다. 그럼 이성천 집사님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다음 주엔 그냥 같이 서겠습니다. 그 조금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조금 지연이 되는 거는 있었던 것 같지만 저한테는 괜찮은 경험이었다. 집사님 목소리 참 좋더라고요. 앞으로 좀 은혜 같이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숙제라는 제목으로 한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숙제를 어렸을 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숙제라는 얘기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시죠. 하기 싫은 게 숙제이니까. 근데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숙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죠. 자, 이제 오늘 한번 이제 큰 그림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 신약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그 저술한 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빼고 나머지 이제 부분 중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이런 이제 요한 1, 2, 3서 묶어가지고 공동서신이라고 한 제목을 붙입니다. 근데 이 공동서신에 굳이 따지면 공통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었던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좀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전서를 보다 야고보서를 보는데 안 찾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힘으로 사랑하자. 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데 우린 서로 사랑하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린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서로 그냥 뭐 사랑한다 해서 결혼을 하는데 통계를 보면 신혼부부들이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통계상 한 3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 통계는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통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엔 사랑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좀 변하죠. 변한다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안 좋은 게 안 보이는 시기예요. 결점이 안 보이는 시기인데 한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순간엔 죄송합니다. 결점만 보이는 때도 있을 겁니다. 결점은 뭔 짓을 해도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좋기는 좋은데 좋아하는 이유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정이란 단어입니다. 정. 한국 사람들 정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이 정이라는 단어가 참 번역이 안 되는,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되고 다른 유럽어로도 번역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웬만한 다른 나라 말로도 번역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 중에 번역이 참 안 되는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정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한이라는 단어가 참 번역이 안 된다. 한만은 한국 사람들이다. 그러면 한이라고 하는 게 참 번역이 안 됩니다. 뭔지 알 것 같은데 번역이 안 돼. 외국말로 옮기려고 그러면 더 힘듭니다. 근데 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안 돼. 근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잖아요. 그 정이 뭘까? 뜨거운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정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런 얘기 하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 좋은 것만 갖고 정드는 게 아니고, 때로는 미운 정도 들어요. 근데 미운 정 든 사람도 안 보면 보고 싶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정이라는 어떤 정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행이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같이 오래 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정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뭐 사랑해서 산다, 사랑 때문에 산다. 근데 사실 정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랜 그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불 붙는 듯한 이제 타는 듯한 사랑도 좋은데 중요한 게 이제 동행이라고 그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래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제가 보면 성경을 봐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성경의 말씀인데 압축해서 하나 딱 요약을 해가지고 한마디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 같이 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 그러니까 기적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 뭘까?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디를 가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쩔 때 보면은 필요할 때 돌아보는데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고 계시고 내려다보시고 지켜주십니다. 필요하면은 우리의 발로 걷게 하시고 우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데 정말 답답해서 뒤돌아보면 거기 계시는 주. 근데 당장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냥 보실 때가 있어요. 네 힘으로 일어서라. 근데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겠어서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같을 때는 또 세워주십니다. 어린애들이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대충은 애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그냥 둔다고요. 왜? 지 힘으로 일어서야 되고 그래야 다리에 힘도 붙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못 일어설 것 같고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뒤에서 보다가 한 번씩 잡아줘요. 자, 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는데 옛날에는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요런 펌프가 있었어요. 쇠로 만들어진 요렇게 이제 단자같이 만들어진 펌프. 요 동네 골목에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꽤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주로 미군 부대에서 많이 흘러나온 펌프라고 그러잖아요. 요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물을 그냥 한 바퀴씩 이제 받아내는 그런 거 이제 펌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그거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열심히 하면 물 절대 안 나옵니다. 왜? 공기가 픽픽 새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꼭 물을 한 바가지쯤 부어놔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 이게 마중물이 딱 들어가서 한 바가지쯤 딱 들어가면 이게 꽉 눌러주고 압력이 생겨갖고 그곳의 힘으로 이게 물이 퍽퍽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두시지 않고 때로 필요하면 마중물을 주세요. 도와주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질 것 같으면 세워주시고 그러나 길은 내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나 저거나 전체로 볼 때 항상 우리 뒤에서 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혼자인 것 같으면은 도와주시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었던 야곱이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새 내려와서 자기와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마하나임이라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혼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좌우로 딱 길을 서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적군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첩첩산중으로 에워쌌다고 생각을 하는데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뒤를 봐라. 그 뒤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는 훨씬 더 많다.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첩첩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자, 때로는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혼자인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기도도 참 안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을 너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너희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항상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싸고 있어. 때로는 필요하면 마중물도 주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넘어질 것 같으면 세워주시고 그런데 네 발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 살아갈 때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사실은 우리 마음은 공허하고 어떤 사람들이 사랑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랑을 많이 받은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자랑합니다. 잘하고 성장합니다. 사랑에 고프면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충만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사랑을 잘합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게 있는데 니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너희를 하게 만들어주신다.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에 아까 말씀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하나같이 뭐라고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참 안 돼요. 사람이요 되게 똑똑한 것 같고 부지런한 것 같고 놔두면 잘할 것 같죠.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린 놔두면은 알아서 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누우면 자고 싶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편하게 자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하나님 일 잘하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어느 순간에 물질적인 복을 받고 나니까 딴짓부터 하거든요. 왜? 그게 습성이에요. 자,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뭘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막상 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딴짓거리를 하고 놀기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해결해 주시면 다 잘해보겠습니다라고 그러는데 해결이 되면은 끝도 없는 목마름으로 이것도 더 주세요. 저것도 더 주세요. 자, 그걸 우리는 스스로를 볼 때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그래요. 전적 타락. 우리 스스로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공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이걸 잘해라 저걸 잘해라. 사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그렇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악을 피해라. 그럼 너희를 악을 피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시점과 종점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노력하다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넘어지면은 회개한다고요. 근데 넘어지면은 좌절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걸 더 잘 알고 보십니다. 쟤는 지금 열심히 걸음마 하려고 하고 있네. 뛰려고 그러네. 누가 그랬잖아요. 공부 잘 안 되는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점수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실 거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야고보서에서는 10절에 3장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앞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만. 그래, 내 앞에서 겸손한 너에게 다 줄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이것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은혜로 주십니다. 살면서 우리 스스로 모자르던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좌절스럽고 고난스럽고 왜 하나님께서 빨리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의 근육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발로 걷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걷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사실 3장 오늘 8절부터 읽었지만 성도의 숙제라고 했습니다. 숙제. 근데 숙제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숙제일까요? 착하게 사는 거. 사실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다른 부분에서도 나온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실 그리고 그걸 이제 말하자면은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에베소서 같은 데에서는 또 이걸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이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또 순종하고,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3장 이하의 이 숙제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냐?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네. 앞에 있는 아내들에게 순복하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경건한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네, 속으로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대하고, 이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이 성도의 숙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 너희의 모든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7절에 있는 것처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성도의 숙제를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기 힘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주님의 모습을 담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중심을 바라보고 중심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가장 소중한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모습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고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고. 참 깝깝하죠. 세상을 바라봐도 깝깝하고 내가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놔두시는 것로 믿습니다. 제가 보면은 내가 해서 그거보다 잘하지 못할 일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가끔 이제 보면은 세상 일들 보면서 내가 해도 그것보다 잘하겠다. 나보다 나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겠죠. 나보다 나으니까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죠.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의 눈으로 보질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자. 이제 자기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자. 8절 이하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우리 일들 볼 때 앞에 했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자기의 눈, 자기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봐라. 한번 보시죠. 이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성도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요구하지 못할 만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복받게 하려 함이라. 제일 성경의 여기하고 비슷한 말씀이 좀 어딜까 느낌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이하에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비슷하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보통 사람들 못할 일을 가르치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갖다가 내밀라고 그러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속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라고 그러면 심리도 가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죠. 사실 오늘 근데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이게 됩니까? 어렵죠. 이게 사실은 사람들의 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 있는데 구원받은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건요. 제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미울 때가 있다. 그렇죠? 미울 때가 있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 근데 그때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죠? 미워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씩씩거리면 그 사람이 힘들기 전에 누가 힘드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 몸부터 상하더라. 살아보니까 맞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되게 안 들거나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가지고 막 미운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 몰라요. 누가 제일 상하고 다치냐면 자기부터 상하고 다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누구를 갖다가 이제 축복하고 누구를 갖다가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부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좋게 작용을 하냐면 자기부터 좋아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가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기도해라. 축복해라. 근데 기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임하기 전에 누가 먼저 복을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복을 받고 축복하는 사람이 먼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 사람들을 절대 만홀히 여기지 않으셔요. 그리고 자꾸 축복을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집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니네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내 거다. 너희에는 뭐가 약속이 돼 있다? 천국의 복이 약속이 돼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까지 째째한 거 가지고 그러기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면은 8절 이하 12절까지의 말씀이 보면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야, 나한테 잘못한 놈을 갖다가 악으로 갚지 않고 욕으로 갚지 않고 차라리 복을 빌어라.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카운트하시고 다 어떻게 이루어주신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상납받는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기도가 하나님께 귀히 여기시는 의인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되게 억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악인들이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 가끔 그런 얘기를 가족 안에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또 카운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시더라. 그리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판단나는 대로, 우리 오해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뜻대로 자행자재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쓰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숙제죠. 아까 전에 성도의 숙제 첫 번째 우리 기억을 해보시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도록 내어드리기. 둘째,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기. 세 번째, 당장 눈에 뭐가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꾸준히 하기. 자, 13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니라. 이게 이제 사실은 권면이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되 누구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도 받고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달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고요. 오래 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린 때로는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연단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내와 연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안 알아줄 때도 있습니다.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꾸준함, 변기함이 없습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나 아니면 그 존 오웬 같은 이제 미국의 부흥운동, 존 오웬은 이제 청교도 시대니까 좀 앞이지만, 그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 시대에 보니까 방방 뜨는 사람도 있어. 은혜 받았어, 방방. 그리고 나서 뭐 막 뜨거워서 방방. 근데 정말 좋은 성도, 중요한 성도는 은혜 받았다고 방방 뜨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방방 못 뜰 수도 있어요. 안 뜨기도 합니다. 성격이 차분한 경우. 근데 꾸준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결국엔 열매를 맺더라. 이게 이제 에드워즈의 권면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장 지금 원한 좋은 게 있다고 뜨고 안 좋은 게 있다고 가라앉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라.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소망을 품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어도 지금 천국에 가는 확답을 얻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의 누구보다도 확신 가운데 믿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의 대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대답을 갖고 있으면요, 겉으로 당장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서서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주신 것은 천국의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 같은 삶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당장 기뻐서 왔다 갔다 하고 당장 슬퍼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숙제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도 사실은 약하고 누구보다도 변개하기 쉬운 게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인내와 기쁨을 가지시자. 이것이 두 번째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숙제가 뭘까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이러한 숙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실력을 인정받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붙들고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9장 찬송 같이 주님 앞에